교회 본질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존전을 찾아 신령과 진로 예배드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요. 성도님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앞을 보면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요. 기도는요, 이론이 아닌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때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제단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본질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2020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과연 그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분 과연 기도 응답 받았던 것, 과연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의 온 주민이들이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의 삶이 비폐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도 이틀도 비가 하지 않는, 한 달도 두 달도 비가 하지 않으면 가뭄은 얼마나 힘들 텐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요, 그 국민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눈물의 한숨을 치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신이 참말로 정짜 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인가 내키를 해보자, 이제 시합을 이야기했더니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결정하여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바알 신을 섬겼던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400명을 동원해서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하기로 했는데, 그때 바알 신을 섬겼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 와서 제단을 쌓고, 신이여 우리에게 불러서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제단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요, 응답의 열매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하는 차례예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 태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남겨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의 몸된 제단, 주님의 집은 뭐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 기도의 교훈을 깨닫고 2020년 후반기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로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간구하는 응답을 받는 일에 더욱더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수축하는 이 단어는요, 고침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바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었지만 망가졌던 것을 다시 어떻게요? 일으켜 세운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는 과거에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제단.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탄압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더욱더 기도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첫 출발은 뭐예요? 그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제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0년 후반기를 출발한 이 시점에 있어서 혹시 내 삶에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시간입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들도 시끄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그 여러분 더욱더 핸드폰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여러분 편리해졌어요. 너무나 그로 인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역기능도 있다는 것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요, 버스 타보면요, 왜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는지, 누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더라, 어느 장소에 가니까 참 명소더라, 또 그곳에 어느 사람이 참 이 사진을 찍었더라. 여러분 사진 찍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명소,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여러분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가 복잡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바쁘고 소란스럽고 분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본다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은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일은요 다 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쁘다 바빠, 시간 없어 바쁘다는데 TV 드라마 볼 건 다 보고, 녹화해서 다 보고, 할 것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정작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시간, 여러분 구별된 그 시간 오늘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 저 바빠요, 주님 저 분주해요, 아시죠? 하면서 그냥 그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밀어뜨려 버리고 삶의 영역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장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고정적으로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만난 그런 시간과 장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 준비된 그 장소, 그 고요한 그 시간, 직장에 출근해서도 상사와 동료와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속닥속닥 하기 전에 정말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만남, 그 시간, 그 장소,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있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12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직진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중단되었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그걸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12지파를 대표하기 위하여 12돌을 거기에 세우고,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저 돌을 볼 때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렇게 다짐한 표로 12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뿌리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붙들고 살아갈 궁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려 했던 그 첫 신앙은 온데 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면전에 무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요, 백성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여러분 더욱더 수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전반기를 코로나19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과연
2020년 후반기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과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요, 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확인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나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그 시간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재직으로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항존직 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새벽 기도의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매일 여러분 더욱더 어려워도 언제든지 내가 필히 어느 날만큼은 좀 참석해 보겠다. 예배 자리에 좀 참석해 보겠다.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보겠다. 그 시간을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히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심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혹시 언제부턴가 무너져버린 기도의 재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여러분 받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자, 응답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 알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영적 교훈은요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를 초청했지만 여러분 그 갈멜산에 올라오는 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어요. 그 450명이 자기가 믿는 그 바알신의 이름을 가지고 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불러내려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 신 아마 잠자고 있는가 봤다.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 신 아마 좀 뭔가 못 듣는 것 더 힘차게 불러봐라. 그러니 저들이 약이 올라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서로가 서로 상처를 주며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여러분 난리 법석 쳤지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들의 믿는 신은 죽은 신이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이기에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응답할 수 없는 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과 반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기도를 받는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요? 상 주신다고 하시네. 즉 기도의 응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제물을 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엘리야는요,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셔서 그 불이 내림으로 재물을 태우는 것은 1차적으로도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주옵소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옵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런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 나의 소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성도님께서 앵무새를 사서 키우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는데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띵동띵동하고 방문할 때마다, 또 아침에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앵무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야, 그 일로 인하여 이 성도님의 마음이 근심이 됐어요. 고민됐어요. 그래서 조류학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를 따라서 그 앵무새를 잘 지도해 봤지만 그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가 어느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옆마을에 목사님 댁에 앵무새가 있는데 목사님 댁에 앵무새는 거룩하니 그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 한번 시켜보라고 그 아이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제 앵무새를 어떻게 할 거 말씀을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앵무새를 목사님 사택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도님께서 그 앵무새를 들고 목사님 사택에 방문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앵무새를 받고 목사님 그 가지고 있는 그 앵무새 세장 안에 그 성도님의 앵무새를 넣었는데 목사님의 앵무새가 뭐라는지 아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성도님의 앵무새가 뭐라는지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일생일대 이 앵무새를 키우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앵무새의 소리예요. 오, 주님, 마침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올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는 1차적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2020년 후반기 오늘 이 제를 찾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 38절 39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서, 여러분, 그 물로 흥건하게 채워졌던 모든 제단의 모든 걸 다, 심지어 돌도 다 태워버리고 토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에 불러서 응답하신 이 은총,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저들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이구나. 우리는 지난날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저들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것은요 엘리야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오늘 8월 2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데 있어 여러분 나는 행복했다, 평안했다, 너무 기쁘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요? 예기치 않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있었고, 삶의 환경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당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2020년 후반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의학자들과 세계 과학자들에 의하면 아직도 힘들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바라오는 소망,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주면 그 계획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의 불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단 위에 물을 붓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을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기도의 사람, 우리 인천 신광교회, 거룩한 기도 공동체, 우리 인천 신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